우리 방금 조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데 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풍랑이 끊어지질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 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하죠.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그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바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것은 평안한 바다가 아니라 거센 풍랑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쉽게 떠오르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거센 풍랑의 자리로 보내셨을까? 예수님은 이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다. 그 기적을 나타내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거센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죠. 주님은 때로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풍랑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제자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풍랑으로 이끄셨는지,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배우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22절부터 23절의 주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성공보다 제자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그렇게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재촉했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난카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난카조, 원형이죠. 근데 이 말은 단순히 빨리 가라 그 정도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강하게 뭔가를 지시하고 요구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빨리 가, 그렇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건너가라, 지금 즉시 저쪽으로 건너가라 강하게 명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길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말씀에 불순종했나? 그럼 지금 이 제자들이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 풍랑의 길로 보내셨을까? 의문이 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깨닫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왜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 한국 학교에 나오는 어떤 아이가 제가 그 아이 이름을 알기 전에 그렇게 별명을 줬어요. 저 아이 이름은 왜다. 왜요다. 뭐만 만나면 왜요예요. 왜요. 뭐 하다못해 제가 주스를 주면 왜요? 그래요. 말끝마다 왜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니까요. 그 아이가 많이 늘었어요. 한국어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왜라는 의문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풍랑의 길로 보내셨을까? 그때가 지금 이 본문의 정황이 오병이의 기적의 직후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병이의 풍성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환호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이제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리를 다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의 환호를 받고 그 자리에, 그 기적의 자리에 머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는 것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제자의 목표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거나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이 잘 안 되면 어떻죠? 여러분,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풍랑을 인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 깊은 제자의 자리로,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셨습니다. 그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길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성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공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인가? 내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가? 우리의 신앙이 내 조건이나 내 형편의 변화에 달려 있다면 풍랑이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조건을 따르면 소위 말하는 그러므로 신앙이 됩니다. 좋으면 감사하고 성공하면 감사하고.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됩니다.
잘 되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실패해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눈물의 자리를 통과할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평안에도 주님을 따라가고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길이죠.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넘어서서, 풍랑을 넘어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풍랑의 자리로 내모셨습니다. 때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은혜로운 자리에서 떠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자리,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내려놓게도 하시고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것도 내려놓게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나를 성숙한 제자로,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세워가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잊고 살아가지만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 압제에서 해방된 지 81주년이 되는 광복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를 생각해 보면 긴 그 풍랑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기억하고 해방의 은혜와 함께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우리 교회 목표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의지하고 끝까지 따라가며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성공보다 제자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보내시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주제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풍랑 가운데 자신을 더욱 분명히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습니다. 근데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떠나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나왔습니다. 바다, 호수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람이 거슬러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밤새도록 풍랑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노련한 어부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바다를 알고 물속을 다 아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한계를 들였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 거센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친께서 제가 2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온다 그러는데 그렇게 마음이 슬프셨대요. 이제 이 아들이 가면 다시는 못 볼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가족을, 제가 2005년도에 유학을 왔으니까요, 저를 보내놓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그저 밤마다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그렇게 우셨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의 음성을 주셨대요. 아이고, 이 권사야, 내가 여기는 있고 거기는 없냐? 그러시더래요. 그 음성을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그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하게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주님은 지금 나에게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 사경이라 그랬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장 지치고 두려워할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유령이라 그랬어요. 거스트, 귀신이라 그러죠. 귀신이라.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생각합니다. 그렇게 밤이 맞도록 새벽이 다 되도록 거센 풍랑과 싸우며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주님께서 오시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면 되잖아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 제자들 앞에 오신 주님은 먼저 풍랑을 멈춰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을 멈추시기 전에 먼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또 의심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은혜는 그들의 환경을 바꾸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변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풍랑은 그대로 둔 채로 그 풍랑 가운데서 당신을 알게 하는 것, 당신을 발견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협박할 때도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신앙생활을 잘해 보겠습니다. 그런 자세일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주님, 이 풍랑을 멈춰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풍랑을 당할 때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을 보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풍랑을 없애시기 전에 그 풍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먼저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없애기 전에 그 문제를 바라보며 고통하던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진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보다 주님을 작게 보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풍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 풍랑을 밟으며 오십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바다가 불가능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풍랑은 단순한 그런 고난의 자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풍랑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풍랑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요, 주님의 제자로 성숙하게 훈련받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는 대로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멀리서 바라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풍랑 가운데 친히 오십니다. 풍랑과 죽음보다 크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랑 가운데서 그 풍랑을 밟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풍랑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풍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풍랑 가운데 문제보다 주님을 먼저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풍랑의 자리에서 당신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보내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본문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붙드셔서 예배자로 세우신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 분명하시면 나를 명하셔서 나에게 말하셔서 내가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의미를 잘 보면 베드로는 지금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이 신기해서 아유 나도 좀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배에서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음을 내딛어서 물 위로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끝까지 지속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주님께로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거센 바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그 바람과 파도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그저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잘 걷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잘 걷다가 우리의 어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주님보다 문제가 더 커져 보입니다. 말씀보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어려움, 내 형편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압도하고 맙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면서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본문에도 또 의문이 생깁니다. 31절 말씀에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외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1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저와의 차이를 좀 발견합니다. 아마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의심하고 물에 빠져가는 제자가 있다면 전 물에 빠져서 물도 먹게 놔두고 그죠? 그가 완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한 다음에 물에서 건져줄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지금 주님은 베드로가 완전한 믿음을 회복한 다음에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흔들려서 믿음이 약해져서 물에 빠지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도 않았던 그 순간, 아직도 의심하고 작은 믿음이었던 그 순간에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 베드로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을 아시고 우리의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로 걸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배에서 물 위로 걸을 만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흔들리고, 고백해도 흔들리고, 말씀에 순종해도 흔들립니다. 왜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믿음이 아직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실족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에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때로는 예수님보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고백하다가도 문제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커지면 두려움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내 믿음의 크기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베드로를 붙드시고 있는 그 주님의 손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손이 잠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못이 박힐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판단하고 정죄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을 얼마나 잘 붙들고 있느냐,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연약한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는가, 거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순간에 바람이 그쳤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훌륭한 선생이 아니고 예언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기적을 베푸는 그런 능력의 술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비로소 그들이 이 풍랑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절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중심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의 관심은 그저 오직 바람과 파도였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그친 후에 그들의 관심은 이제 더 이상 바람도 아니고 풍랑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그 비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서 자신들을 붙드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그쳤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우리가 풍랑을 넘어섰다, 우리가 풍랑을 이겼다는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진실로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풍랑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으로 보내십니다.
풍랑을 통과하는 믿음의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예배자의 경배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이끄시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풍랑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뭔가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풍랑이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풍랑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풍랑, 그 문제를 발로 밟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처럼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땅의 성공보다 순종을 선택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아픈 문제들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의지를, 그 은혜를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처럼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풍랑을 인하여 진실로 이분이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풍랑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풍랑으로 이끄시는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참된 제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자.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경배하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풍랑을 넘어서는 풍랑으로 보내시는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